어제 저녁 6시 무렵 저는 공교롭게도 점천 시내이지만 운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얼른 앱을 열어서 일기예보를 보니 그냥 소나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하나 거의 열대지방에서나 구경할 스콜 현상이라 그러죠. 집중호우. 그것이 어제 벌어진 게 아닌가. 저만 겪은 일이에요? 다 전혀 모르시는 일인 것처럼. 정말 하늘은 새카매지고 와이퍼가 자동으로 설정돼 있어서 아무리 빠르게 닦아도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이거 아예 제가 차를 움직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아마 뒤에서 와서 들이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저만 겪는 일이 아니니 거의 모두 다가 거의 멈춰서다시피 서행을 하는 바람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나 정말 큰 공포를 순식간에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난 한두 주간 정도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가뭄이 아주 극심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제가 기억에 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때 그런 일기 현상은 그닥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뜨거운 열기와 관련해서 열매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가물에 지금 땅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건 모르시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설교하고 나서 좀 두려움에 쌓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 비라고 하는 것이 비단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중요한가. 비가 계속 안 오면 우리 마실 물을 누가 어디서 조달해낼 방법이 있습니까? 또 아무리 수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한다 한들 몰아치고 쏟아져 내려버리면 그것을 감당할 길이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물은 어떨까요? 아마 이게 적절하게 내려줘야만 땅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래서 식물은 뿌리를 더 잘 뻗어 나갈 수 있고 또 충분히 내려진 비는 그 지표면 안에 물을 머금고 있어서 몇 날 며칠 이상 계속 물이 공급되어지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그냥 늘 비가 오면 좋지 않을까요? 요즘 AI 시대 아닙니까? 매일 비가 오면 농사에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되면 식물이 다 썩어서 죽어버리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와야 되고 또 안 올 때는 안 와야 되는 이런 적절함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비를 가리켜서 일종의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같은 것으로 묘사할 때에 비가 온 후에는 땅이 어떻게 된다 합니까? 땅이 굳는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비록 비가 많이 와서 고난과 시련 같은 게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 비가 그치고 이 습기가 말라져 버리면 땅이 굳듯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니 인내하고 견뎌라. 이런 격언을 우리들이 말을 하곤 하죠. 이건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자연현상을 보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풀도 뽑고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예수님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씨앗이 뿌려지면 길가밭에는 아예 싹이 안 난다. 싹에 나도 돌이 있으면 자라나지 못한다. 가시덤불 있으면 열매 맺을 만큼 자라나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도 제때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비도 적절히 내릴 때 내려주고 안 내릴 때 안 내려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도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현상, 내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셔도도 아닌 일이 꼭 한 가지는 벌어지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결국 땅은 굳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작물을 심어서 그것을 10년, 100년, 1000년 영원토록 계속 심어 놓을 수 없죠. 어떤 것은 1년에 한 땅에 아마 두세 번 아마 작물을 갈아엎는 줄로 알아요. 심어서 거두고 땅 갈아엎어서 또 다른 거 심고 또 거두고 또 갈아엎어서 심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더라도 필연적으로 그 어떤 상황이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12절 중반절에 보니 뭐를 기경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한글로 묵은 땅이라고 번역된 것의 히브리 말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봤더니 인간이 인위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것은 보통 그냥 황무지라 그러죠. 뭐 이것도 아예 풀도 나무도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레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는 그런 것. 근데 그건 인간이 경작하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인간이 한 번은 최소한 경작을 해서 나름 소출도 잘 나는 여기 좋은 땅이다, 옥토다 이렇게 인정은 됐는데 그 이후에 농사를 계속해서 짓지는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 요게 묵은 땅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땅을 갈아엎어서 추수하고 갈아엎어서 추수하고 그렇게 하는 땅도 필연적으로 비가 오고 하면 굳어질 수밖에 없는데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해 놓은 상태가 되었다면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씨를 뿌려봐야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예수님의 좋은 땅의 비유와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농사 얘기까지 지금 한 것은 전부 다 비유적 상황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농사 짓는 것이 필연적이고 정말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이니 대단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농사 잘 지어라, 풍년이 되길 바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는가? 자, 12절 말씀을 제가 이미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상반절을 보면 무엇을 심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그다음 뭐예요? 공의를 심고. 자, 공의를 심었으면 뭘 거둬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은 인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뭘 거둬야 돼요? 콩 심으면 뭐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으면 뭐 납니까? 팥 나고. 그렇죠? 제 설교한 중에 대답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유치원 아이도 알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묘하죠. 공의를 심었는데 뭘 거두라 하세요? 인애를 거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대체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에서 결혼하신 부부들도 그러지 않아요? 당신 나이가 왜 좋아? 그럼 여기에 대답하는 걸 바라겠지만 대답하는 게 사실은 하수입니다. 어떤 조건을 뭐 이뻐서 매력적이어서 똑똑해서 그럼 그거 사라지면 안 좋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대답은 그냥이에요. 그냥. 내가 왜 좋아? 그냥. 나도 모르겠어. 까닭도 모르겠어. 이유도 모르겠어. 이게 최상입니다. 너무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하수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바램이 생기셨어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 얘기를 내가 내 친구같이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감추겠느냐 하면서 직접 천사 둘을 대동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천사 둘은 소돔 고모라로 보내시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한 것이 아니냐. 택할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으셔서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딱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냥 좋으셨어요. 그러니 은혜죠. 아니, 누구는 안 좋아하신 것 같은데, 온 세상 사람 모두를 좋아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좋으시다니 감사하죠? 아멘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 이후에는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으신데 아브라함의 바라셨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너희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지금 12절 상반절에 우리가 뭘 심어야 돼요? 공의를 심어야 된다고요. 의와 공의로 성경이 나눠지는데 의는 내 마음속 안에 있는 오름입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음란한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이건 굳이 밖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냥 품으면 되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의가 있으면 서로 간에 공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는 절대로 부부에 대한 순결을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것을 법률로 만들고 교회에서는 율법으로 만들어서 공의와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그것이 겉으로는 공의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도 만드시고 정부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셨다. 다윗과 같은 왕이 출현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연약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바람을 듣고 그래 이제 우리 모두 다가 의의를 품고 공의롭게 살자. 됐지? 너도 그렇게 할 거지? 해서 다짐하고 결심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다 의롭고 공의롭게만 산다면 그 뒤에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답하지는 마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언제나 늘 의롭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늘 공의롭습니까? 아니 남들 말고요. 우리 나 자신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좀 순식간에 나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져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도 책망받았던 것처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았는데, 칭찬을 받았는데 그들의 딱 한 가지 단점은요. 남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 야, 인간이 어떻게 그러고 사냐?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들의 의의를 이룬 것까지는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바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잣대로 너희들이 공의롭게만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택하리라. 너희들이 의롭게만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복 주시리라 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이가 있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대답할까요? 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이 이겁니다. 너희는 공의를 심되 거두기는 인애를 거두라. 너희는 내가 바라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내 말씀대로 살되 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못 살거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9가지 서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소명. 두 번째 뭐예요?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 거듭나야 그 다음에 회개도 하고 믿음도 주어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생각을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안 가집니다. 죽어있는 시체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겠어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게 된 우리들만이 그나마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니 우리의 실체를 알진대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으니 만약 그들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의를 행할 수가 있다면, 이 전제를 잘 들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 뭐 때문에 쓸데없이 죽으셨어요? 가만 놔둬도 공의롭게 살 것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원리를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공의롭게 된 것인 줄 자꾸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는 왜 이게 안 되냐? 너는 왜 공의롭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다가 인자와 인애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 공의를 자꾸 행하고 공의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 내가 애초부터 공의로웠던 것 마냥 너는 왜 안 그러냐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 호세아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인자를 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되는데 차라리 한 발짝 물러나서 공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기라도 했으면 좋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인애를 자꾸 심는 거예요. 나 연약하잖아. 나 좀 이해해줘. 너도 그렇잖아.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자기에게는 끊임없이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너 왜 그래? 주님도 얘기하셨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더니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잘 이해 안 되시죠? 수십 조의 빚을 깎아줬더니 없는 걸로 해줬더니 1000만 빚진 자 만나자 멱살 잡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나오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뭐 봐요? 티끌을 왜 보냐.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라고. 요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쓰이는 화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줄여서 내로남불이라 한다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공의를 잘 심고 있는가, 동시에 인애를 거두고 있는가. 심지어 이 인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식 발음으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 정확히 1:1로 매치시키기가 조금 어렵긴 하나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헤세드는 헬라어의 아가페에 해당한다. 여러분, 아가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와도 다르고 친구들과의 사랑인 필로에도 다른 오직 하나님의 나 대신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공의를 심되 거두기는 인애를 거두라. 너희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관용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는 거예요.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의 마음 상태가 지금 땅이 굳어진 것과 같다. 땅이 왜 굳어진다고요? 비가 내렸을 때는 말랑말랑해요. 그 안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풀과 나무인 식물의 뿌리가 쭉쭉 뻗어나가기에 적합합니다. 근데 뭐가 사라지면요? 물기가 사라지고 증발돼 버리면 땅이 굳어서 버려서 식물이 잘못하면 죽는 상태가 된다. 절묘한 일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비유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 샘과 강과 비, 주로 물로 비유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주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지라고 깨달아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데 그 은혜가 내게서 사라져서 마치 비가 사라져 물기가 사라져 땅덩어리가 떵떵 굳어버린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남는 것은 자기도 못 지키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의식만 남더라. 호세아 때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 바리새인도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건 내가 바랬던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푼 것은 이런 모습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너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의 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공의가 마구마구 있어야 심을 건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봤듯이 우리에게 공의가 없는 걸요. 우리도 어렵지 않은데 자꾸 남을 향해서 잣대만 들이대려고 하는 걸요.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한번 공의를 심어볼까 하는 굳은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공의가 있어야 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마침내라는 단어 찾아보십시오. 마침내부터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무엇을요? 공의를요. 뭐처럼요?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뭐처럼 내리신다고요? 비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심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의를 씨앗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가장 풍작이 된 걸 뭐라 그럽니까? 30배, 60배, 100배라 그러잖아요. 씨앗을 한 개 심어서 100개 거둬야 농사 지을 맛이 있지. 씨앗을 100개 심어서 100개 거두게 된다면 그 짓을 왜 하겠어요? 농사 짓는 분들 고단하고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꼭 농사는 더울 때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단하지. 그러니 씨앗 100개 심어서 겨우 100개 거두게 되면 그 일을 왜 하겠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둬야 되죠. 그리고 공의는 애초에 우리한테 없어요. 심으려고 해봐야 한 개, 두 개 심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뭐처럼요? 비처럼 내리시리라. 너희가 내리는 거 아니다. 너희 보고 심으라는 거 아니다. 내가 심어줄게. 너희는 오직 인애만 거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요 명령입니다. 그럼 도대체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뭐며 또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뭔가? 12절 다시 잘 보세요.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리라. 지금이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그 앞에 있는 단어 혹은 문장과 그 뒤에 있는 단어 혹은 문장이 같은 것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그 앞에 보세요. 무슨 문장이 나왔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공의를 심기 전에 일단 땅부터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에다가 그냥 비가 많이 내리면 그냥 그 지표면만 쓸고 물이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그 안으로 비가 스며들도록 만들어 놔야 비가 온 것이 의미가 있고 심겨지는 것이지, 물이 그냥 흘러내려가 버려서 홍수만 나지 아무짝에도 농사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 단어 하나 건너뛰고 곧. 그러니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우리 보고 지금 밭으로 나가서 농사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아까 처음 서두에 생각해 봤죠? 농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짓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농사를 짓고 추수물을 거두고 나면 그 다음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이건 우리가 게을렀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때와 절기를 따라 다시 땅을 갈아엎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것인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실상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문장을 다시 잘 보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곧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원래 문장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여기에 하나 더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곧자 앞에 한 단어를 빼낸 겁니다.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인데 언제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즉시 여호와를 찾을 때 너희의 묵은 땅은 기경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여호와를 찾았으니 공의를 비같이 내릴 것이고, 그 공의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로 내려지게 되니 우리는 인애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 이제 하나님 계신 분명히 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이제 충분히 안다,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땅은 굳어집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예배하고 때를 따라 기도하고 때를 따라 찬송하고 때를 따라 말씀 읽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가꾸고 농사해도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렸다가 그 물기가 사라지면 필연적으로 땅은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순리인지라 우리는 때를 따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여호와를 찾으심으로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갈아엎고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내려주시는 공의의 비를 힘입어 오직 다른 사람에게는 인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사랑, 그 사랑만 뿜어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7, 8월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 예배도 방학하고 평신도 훈련원도 방학하고 에베네셀부도 방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153 축복 전도 운동은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9월이 되면 구역예배, 에베네셀부, 평신도 훈련원, 제일비전 아카데미,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바쁜데 뭐 그거 알아서 하세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갈아엎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아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